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가족들의 말, 또 이 세상의 어떤 평가,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 인터넷 정보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듭니다. 그렇게 많은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사실은. 죄로 물들고 죄가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 소리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그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소리 속에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우리가 익히 지난주에 다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7번에 걸쳐서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단지 그냥 왕이 없다는 데 있지 않음을 보여줘요. 사무엘상에 기록한 이 시대에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성막도 있었고 제사도 절기 때마다 계속 드려왔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배의 형식은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준비하셨는데 그 종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아주 한밤중에 조용한 성막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굉장히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배 형식은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제사장 족속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어요. 하나님의 재물을 훔쳤어요. 함부로 취했어요. 성전에 있는 봉사하는 여인들을 취했어요. 오히려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제사장의 족속인 이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룩한 예배를 더럽혔어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더군다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퍼져 있잖아요. 널려 있잖아요. 성경 버전도 막 여러 버전이 막 우리 스마트폰으로 다 받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수많은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신앙의 자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 접하는 것하고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거하고는 되게 다른 문제예요.
좋아하는 취향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또 좋아하는 말씀을 읽는다라든지 그와 비슷한 컨텐츠들을 이렇게 대하고 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져 왔는데 그렇게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어도 내 생각과 욕망이 더 크다면, 권위가 크다면 말씀이 삶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은혜가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엘리 대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이가 점점 먹어지고 그의 가문은 이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엘리 대제사장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린 사무엘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에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우리가 때로 절망하고 때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흔들릴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시험받고 좌절할 수 있고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을 그대로 계속 이어가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멈춤이 없어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사는 오늘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상에 있는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규모는 커지고 외형은 커지고 건물은 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음 세대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들. 대학 가면 친구들 다 교회를 대부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복음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마음이 무거워져요.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대제사장 같은 목회자들,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자유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의 이 앞부분의 이 말씀, 이 짧은 이 말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굉장히 큰 소망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시 이 사무엘이 또 사사기나 사무엘상 그 시대보다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살기 편하고 좋아졌습니까? 첨단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 인류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부르시는 그런 이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러니까 엘리는
야,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가서 자. 성막 안에서 지냈던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고 엘리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성막 안에서 일하는 이 엘리 제사장을 수종두는 이 사무엘이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분별할 수 없었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불렀다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환경, 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교제를 나누고 신앙적인 환경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성경을 많이 하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생각하시잖아요.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누가 생각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 듣는 그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숨을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해체해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과 어두운 부분을 다 해체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다른 리더, 영적인 리더들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이게 구약의 쉐마잖아요. 쉐마. 들으라. 아니 귀가 당연히 다들 있는데 당연히 듣지. 왜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쉐마라는 뜻이 들으라예요. 들으라. 근데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의 이 쉐마라는 뜻은요.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단지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단지 듣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아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신비한 현상에서만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리는 성경의 66권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중세를 거쳐서, 이 고대 시대를 거쳐서 중세 시대를 거쳐서 중세 캐톨릭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제, 이 천주교 사제들이 그것도 라틴어로만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66권의 정경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구원의 그 모든 길들이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적혀 있어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글만 읽을 줄 안다면.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과 무관한 새로운 진리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이게 감정적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교회 가야 돼. 아니야, 가지 마. 다음 주에 가. 아니야, 나는 오늘 꼭 예배를 드려야 돼. 난 마음이 오늘 무거워. 아니야, 그래도 다음 주에 가. 어떤 게 우리들의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 안에서 해석이 되고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배 빠질 수 있어요. 예배 빠진다고 해서 구원이 뭐 이렇게 없어지거나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약, 구약 전체를 다 뒤져봐도요, 예배를, 그러니까 특별히 신약에도 보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십계명보다 더한 사랑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수님의 말씀과 이 복음 안에서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마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저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허락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 뜻 가운데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반대로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깨달았어요. 이 엘리가. 엘리 대제사장이 그래도 자신의 가정과 자기의 사역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 이 하나님께 그런 이상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엘리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요. 이 엘리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가서 도로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다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보니까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을 불렀는데 이제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냥 막연한 소리를 들려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가까이 임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인격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 와이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겨서 믿음이 좋아서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막연한 소리를 들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셨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단지 듣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 쉐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드렸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많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자리를 충분히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으로 내 삶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놓는 게 참 말은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미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냥 글자로 그냥 읽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교훈과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떠한 나에게 그림자가 있는지, 어떠한 나의 부족함이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보물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 말씀을 대할 때, 아,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 말씀은 회피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충돌할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있잖아요, 정의. 물론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자기가 옳고 그름을 법정에 가서 심판받지만, 재판을 받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다, 의, 정의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정의가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기준. 하나님의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은 사무엘을 성공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축복을 주시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에게 준 첫 말씀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임할 심판에 관한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엘리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기 편한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말씀도 받아야 합니다. 뭐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교만을 낮추며 숨겨둔 욕망을 밝혀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교만할 때 낮추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과 계획,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죠. 듣기 싫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읽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들은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종. 이 종이 뭡니까?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정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엘리 집에 내리신 심판에 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 지파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위치에 있었어요. 제사도 드리는 그 집도를 했지만.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집의 죄악이나 제물이나 예물을 영원히 속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 없이 드리는 제사가 죄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말씀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부드럽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바꿔서는 안 돼요. 저도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할 때가 있는데 제 설교가 굉장히 딱딱해요. 제 설교가 완전히 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설교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저는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날거를 전하고 싶어요. 뭔가 가감하고 포장하고 덧붙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막 세상의 소리들을 들어요. 이렇게 수많은 소리들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처럼 아주 노골적인 범죄를 죄를 범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도 말씀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우는 마음이 있잖아요. 말씀은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다 묵상하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선택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없는 죄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이 단지 사무엘처럼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보다 더 크신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라고 증언하잖아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요한복음 1장에서 완벽하게 드러내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들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구했잖아요. 내 뜻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엘리 집에 임할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반드시 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아직 느끼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한 분 한 분 다 아신대요.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영적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예수님, 목자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 다 각자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끊어진 것 같았던 시대에도 사무엘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